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선한 일꾼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부부를 대상으로 행복감을 느끼는 말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내들이 남편에게 들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 5가지의 말을 간추렸습니다. 우리 남편들은 받아 적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여보 사랑해. 두 번째는 여보 고마워. 세 번째는 그동안 고생했지. 네 번째는 나한테 당신이 제일이야. 마지막으로 당신 오늘 예쁜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내들이 행복감이 넘친다고 하십니다. 5가지 적으셨죠? 이제 남편들이 아내에게 들을 때 행복감이 넘치는 단어를 5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똑같습니다. 여보 사랑해. 두 번째는 저는 당신만 믿어요. 아내분들 적고 있죠? 세 번째는 당신이랑 결혼하길 참 잘한 것 같아요. 이 여성분들은 참 얼굴에 미소가 전혀 없어지시는데, 네 번째는 당신 정말 남자다워요. 그 웃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애가 당신 닮아서 똑똑하고 대견해요. 그 웃음의 의미는 한 번도 이런 말을 안 해보셨다는 아내들의 표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원들이 이 조사를 마치고 2가지 교훈을 받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생각보다 아주 이런 작은 말에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죠. 뭐 선물을 해주고 뭐 많은 것을 주지 않고 그냥 작은 말 요 5개 중에 하나만 해도 행복하다, 이런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가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들을 부부들이 거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말 한마디 하면 행복해지는데 이런 말을 하면은 온몸에 막 닭살이 돋든지 어렵다는 것이죠. 저도 가끔 뭐 아내보다는 이제 한국에 계신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면 가끔 어머니가 아들아 사랑한다 그래요. 그러면 저도 엄마 사랑해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안 떨어지는, 뭔가 이 사랑한다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쑥스럽고 뭔가 이게 표현하기가 이렇게 되게 느끼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사랑에도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자꾸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뭐 테니스를 배우시든지 뭐 스포츠를 배워도 계속 연습하시죠? 뭐 연습장이 또 많은데, 그렇게 이런 말의 표현도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행복을 줄 수 있다면 연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적인 말을 하는데 그냥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뭐 격려하고 칭찬하라고 하고 자꾸 세워주라고 하는데 뭐 해봤어야지 이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고 연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선한 일꾼이 될 수 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좋은 말, 행복한 말 연습하심으로 또 하나님께 사랑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한 경건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깨우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시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가르치면이 아니라 깨우치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르치는 거하고 깨우치는 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엄마가 이 어린 아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엄마가 이제 아빠의 그 와이셔츠를 다리려고 다리미를 꺼내서 이제 다림질을 해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엄마한테 자꾸 가까이 오죠. 엄마가 하는 거 자기도 하려고 다리미에 가까이 옵니다. 그러면 엄마가 아이에게 뭐라고 하죠? 얘야, 가까이 오지 마라. 너 이거 다리미 뜨거워. 뒤어. 여기 오면 안 돼. 그러면 아이가 저 멀리에 가서 다리미 하는 거 보고 있죠. 안 그렇습니다. 오지 말라고 하면 더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가르치는 거죠. 가르침으로 안 되면 깨우쳐줘야죠. 그래서 엄마가 이제 다리미 코드를 딱 빼고 이제 온도를 측정을 합니다. 거의 디지 않을 정도로 이제 조금 따뜻하게 만들어서 아이가 다가올 때 그 손에 다리미를 팍 대죠.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깜짝 놀라서 아 뜨거워 그럽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리미에 와요, 안 와요? 오라고 해도 안 와요. 그것이 깨우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는 주일 예배 드려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암송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도 여러분들 해요, 안 해요? 더 안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깨우쳐야죠. 깨우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주일 성수 강조해도 이 주일 성수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해도 아이가 다리미에 오듯이 주일 성수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깨우쳐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일 성수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어떻게 깨우쳐 주시겠어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그가 대통령일 때 사람들에게 좀 무능력한, 빛을 발하지 못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퇴임 후에 이 빛을 발하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퇴임한 후에 지구촌 곳곳을 다니면서 분쟁이 있는 곳에 화평을 전하고 또한 경제와 사회 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그런 헤비타트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킨 사람이 바로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1994년에 이 핵 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때 그가 개인적으로 북한에 방문해서 김일성 주석을 만나고 이런 한반도의 핵 문제를 푸는 그런 실마리를 그가 제공한 사람이 바로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오래전부터 애틀란타에 있는 한 교회의 교회 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헤비타트나 뭐 이런 여러 일들을 하러 나가서도 이제 주일이 되면 비행기로 그 애틀란타 교회에 돌아와서 주일학교를 가르쳤습니다. 어느 한 날 나이가 좀 지극히 드셔서 넘어지셔갖고 이 골반뼈가 다 나갔어요. 그런데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교회에 방문해서 휠체어를 타고 주일학교의 교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앉아서 아이들을 가리키고 어른들을 가르치는 일을 그렇게 사명으로 알고 주일 성수를 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기록에 보면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남성교회 회장을 무려 2번씩이나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성교회 회장을 한 후에도 이 남성교회 일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렇게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미 카터 대통령을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주일 성수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고민했을까요? 저 대통령을 보니까 우리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어디 가든지 이 주일을 기억하고 돌아와서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깨우쳐주는 일을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하면 보통 설교하는 사람들이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의 예화를 많이 듭니다. 이것은 그가 말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치는 그런 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에게 형제들에게 뭘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삶을 보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장로님을 보니까 새벽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권사님을 보니까 봉사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깨우쳐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선한 일꾼은 가르침을 넘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의 살아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깨우쳐주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심으로 가르침을 뛰어넘어 깨우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나의 삶 속에 살아낼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7절에 보시면 우리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버려야 돼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된다. 여러분들 이 당시에 디모데 당시에 이 신화라는 것, 특별히 헬라 신화, 우리가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는 그들의 삶의 기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철학이나 역사를 공부하고 또한 그런 학문을 배운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논리학이나 수사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운동을 해서 자신의 몸을 단련하는, 그러니까 지식과 정서와 육신을 다 단련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화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바로 망령되고 허탄하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망령되다, 조금 우리가 이 망이 들어가서 조금 그런데 망령되다는 그런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신학 사전에 보시면 이 망령되다는 단어의 의미는 허가받지 않는 상태에서 선을 넘는다는 것이죠. 누가 허가를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가를 해 주셔야 되는데 허가도 받지 않고 선을 넘는다. 그러면 망령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시면은 이 망령된 일을 한
본보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시면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하의 특징이 망령된 것인데, 그 망령된 삶이란 어떤 삶이냐?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는데 선을 넘는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 에서가 하나님께서 장자의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 장자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에서가 하루는 사냥을 나갔습니다. 사냥을 나가서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너무 고뇌갖고 이제 기절할 정도예요. 너무 허기져갖고. 그런데 마침 집에 오니까는 야곱이 죽을 쓰는데 아주 붉은 죽, 우리로 말하자면 팥죽을 막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한테 야, 팥죽 한 그릇만 나에게 다오. 그랬더니 이 야곱이 그러면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준다고 약속하면 내가 이 팥죽을 형한테 주겠다. 그랬더니 서슴지 않고 그렇게 하자고요. 그래서 에서는 그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바꾼 거죠. 누가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누구 허락도 없이, 하나님 허락도 없이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선을 넘어버린 거죠. 그냥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에서의 삶은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망령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상의 신하가 주는 것이 바로 이런 에서가 산 하나님 없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의 로마 청년들은 그렇게 낮에 운동 연습을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뭐 한국이나 여기나 이 몸을 만들려고 해서 이 남자들이 막 헬스를 많이 하잖아요. 피트니스 뭐 클럽에도 가고 운동도 하고.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힘을 기르면은 그들이 용사가 돼서 전쟁에 참전하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면 돌아와서 부와 명예를 누리는 그런 힘과 권력을 갖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로마 세상, 박스 로마라고 그러죠. 이 박스라는 것이 힘이라는 뜻입니다. 힘을 추구하고 힘과 능력이 그들의 가치관의 모든 세계관의 기준이 되는 그런 약육 강식의 논리로 힘과 능력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들은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정말 힘과 능력이면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을까요? 세상 논리는 그래요. 나 돈만 있으면, 힘만 있으면, 명예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망령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은 것이죠. 자기의 힘으로 뭘 하려고 발버둥치는 망령되고 허탄한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바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꾼의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건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경건에 이르도록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요? 연단을 하라. 근데 이 연단이라는 단어를 자세히 보면 원문에는 훈련을 하라, 트레이닝을 하라라는 것이죠. 경건이라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면서 종이 되어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큰 자와 작은 자를 나눌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제자들이 서로 막 다툽니다. 내가 크냐 너가 크냐,
그런데 거기에도 치맛바람이 불어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장차 예수님이 저 천국의 보좌에 앉으시면 우편에는 내 큰아들, 좌편에는 내 작은 아들을 앉혀주십시오. 그렇게 청탁을 하죠. 그거를 보고 제자들이 더 분을 내서 막 싸우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서로 큰 자가 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천국에서 누가 큰 자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어린 아이를 불러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어떤 성경에는 이 어린아이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너희가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린 아이를 영접하고 섬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일 수도 있는데 내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거죠. 어린 아이 수준으로 낮춰서 이 어린 아이, 어떻게 보면 약하고 보잘것없고 그런 아이지만 그 아이를 예수님을 섬기듯 그렇게 섬긴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의 모습이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큰 자는 힘과 능력과 물질이 막 많이 가져야 큰 자 같은데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8절에 보시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있다. 여러분들, 건강하려면 뭐 해야 돼요? 건강하시려면 뭐 해야 돼요? 천종 삼상을 막 먹어야 돼요? 예. 산삼만 먹어서는 안 되죠. 예.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의사들은 이야기하기를 뭐 영양제를 먹거나 뭐 보약을 먹어서 그 효과를 보려면 뭐하고 같이 해야 돼요? 영양제만 먹으면 안 되고, 예, 영양제 먹으면서 운동을 하면 그게 이제 몸에 흡수가 된대요. 여러분들, 보약만 막 먹고 운동 안 하시면 그 보약이 다 그냥 밑으로 다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그게 몸에 흡수하려면 운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연습은 유익하죠. 여러분들, 육체의 연습은 건강해질 수 있고, 건강하면 정서가 맑아지고, 정서가 맑아지고 육체가 건강해지면 경제적인 효과가 아주 크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런 육체의 연단은 유익이 있는데 얼마큼 유익이 있대요?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러니까 약간이라고 하니까는 조금 적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운동도 하고 또 육체적인 연습을 하면 큰 유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약간이라는 것은 짧은 유익이란 거예요. 짧은. 이 짧다는 것은 뭐하고 비교하면 짧냐면 영원하고 비교하니까 짧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짧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한평생 짧은 인생 속에서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육체의 연습은 짧게 유익하다. 이 땅에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에 건강 갖고 갈 수 있어요? 물질 갖고 갈 수 있어요? 뭐 명예, 천국까지 갖고 갈 수 있어요? 예, 그것은 우리가 죽으면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약간 유익하다. 그런데 오늘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경건은 얼마나 유익해요? 범사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금생과 내생에 영원하다, 유익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 땅뿐만 아니라 그 내생 천국에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고 또 섬기고
또 아껴주고 격려하는 것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국 가서도 그 유익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오늘 찬양하는 찬양을 아름답게 들으셨는데, 여러분들 찬양 연습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노래 연습이 아닌 찬양 연습. 주님이 나의 노래가 된다는 것을 계속 연습하는 게 찬양이거든요. 그 찬양을 연습하면 어디까지 가느냐는 거죠. 천국 가면 찬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찬양이 있어요. 영원히 그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천국까지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그 놀라운 경건의 유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 암송하면 뒤돌아서면 잊어먹고 뒤돌아서면 잊어먹죠. 그런데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은 언젠가는 그 말씀이 우리 머리에 새겨지고 가슴에 새겨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놀라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서울에 목회하시는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함으로 왔습니다. 그 상담의 내용은 남편이 외도했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어요. 거기에 있는 아들은 그 아버지의 외도를 보고 신앙을 떠나고 집을 떠나서 뿔뿔이 다 가족들이 흩어졌다라는 것이죠. 집사님이 기가 막히고 잠도 안 오고, 근데 집사님이니까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 기도를 해야 살겠다라고 마음을 추스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콩 50개, 검은 콩, 작은 콩 있죠? 그거를 50개를 보여주시더래요. 아니, 집사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이 콩을 한 주머니에 넣고 주기도문을 10번 하면 콩 하나를 내 다른 주머니에 옮겼습니다. 그렇게 오전에 50번을 옮겼대요. 문제입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을 몇 번 했을까요? 예? 50번? 네, 500번이죠. 콩 한 번 옮길 때 주기도문 10번 해야 콩 하나를 옮겼대요. 근데 콩을 50번을 옮겨야 되니까 주기도 500번을 오전에 했대요. 그리고 이쪽으로 옮긴 다음에 다시 다른 쪽으로 다시 50번을 옮겼는데 그것은 오후에 그렇게 했답니다. 그럼 하루에 몇 번 주기도문을 외웠을까요? 500번? 예, 잠이 싹 깨시죠? 예, 1000번이죠? 오전에 500번, 오후에 500번. 우리는 이렇게 웃지만 그 여자 집사님은 막 그냥 마음이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주기도를 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1000번을 주기도문을 해도 기도가 안 나왔대요. 마음이 무너져서. 근데 이제 3주가 지나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터뜨리셨어요. 그리고 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마귀에게 질 수 없습니다. 가정을 허물어 버리고 살고 싶지 않게 만드는 이 어둠의 권세에게 나는 질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도 나는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겨야 됩니다. 힘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목이 터져라 기도문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데 사랑같이 보이지 않던 그 남편이 갑자기 불쌍해 보이는, 너무너무 남편의 영혼이 불쌍해서 저 사람도 가책을 받으면서 저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이런 마음까지 들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기도가 이렇게 어려운 줄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용서가 이렇게 어려운지 내가 처음 알았습니다. 그 후에 그 남편이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그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힘들죠?
찬양이 힘듭니다. 여러분들 암송도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아직 성장해야 될 어린 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는 자라야 되죠.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교회만 오면 맨날 그냥 싸우고 갈등이 일으켜서 저 혼자 신앙생활 할래요. 여러분들 혼자 신앙생활 아무리 많이 해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서로 갈등하고, 또 여러분들 밖에서 막 아주 걸쭉한 말을 하다가 교회에서 부드러운 말 하려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훈련이 필요해요. 계속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않기 위해서 수없이 결심하고 결단하고 기도해야 조금씩 말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 수고와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선한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경건의 연습이 필요하다.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고, 말씀 읽는 훈련이 필요하고, 찬양하는 훈련이 필요하고,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의 가장 선한 좋은 일꾼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예수의 귀한 선한 일꾼이 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가르친 것을 뛰어넘어서 깨우치는 자가 되고, 그 깨우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되는 그 말씀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에 가서도 이곳에서 했던 그 경건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